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개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혀지고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올 겨울도 안 추울 전망이죠? 네, 이 날씨 봐가 좀 지금 12월이 다가오는데 뭐 지금 거의 봄 날씨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치우실라고. 그래서 안 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복음서 했고 오늘도 복음서 하긴 할 건데 이제 복음서의 맥락을 좀 보세요. 이렇게 흐리지? 왜 흐리지? 뭐 대충 보이시죠? 자, 연대순을 보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어요. AD 49년입니다. 신약이니까 AD겠죠? 49년이고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쓴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거든요. 자, 순서가 보통 이렇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49년에 썼고 서신서 마지막인 디모데후서가 67년에 썼는데 복음서가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거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이 서신서는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개척하자마자 쓴 게 아니라 개척하고서 이제 또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바울이 또 여기저기 선교여행 갔다가 또 에베소 교회 다시 오고 2차 선교 때 또 들리고 이랬을 때 이제 세우고 나서 떠나서 쓴 서신서가 대부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교회 서신서를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들렸다가 딴 데 선교하고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서신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또 선교회를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쓰는 이 시간과 복음서를 썼던 이 시간을 보면 복음서는 교회가 한참 개척하게 되고 이방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그 시점의 거의 후반부에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왜 이렇게 늦게 썼을까? 실은 보세요.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 얘기를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안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쪽복음을 쓰고 복음서를 쓰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볼 거면 이게 먼저 쓰여져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복음서를 한참 바울이 복음서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마가하고 누가는 어때요? 한참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했었던 사람이죠. 누가는 바울의 의사로 항상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마가 요한 같은 경우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다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도망왔죠. 중간에 포기한 거죠.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단기 선교가 무척 재밌고 쉽고 즐겁고 그러죠. 아니요. 네? 그 일주일 가는데도 이게 뭐 음식이며 또 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이게 배로 타고 간다는 건 진짜 목숨을 걸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아주 불이 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복음 끝까지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스페인까지 전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봐주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랑 이제 의논한 중에 마가 요한은 두고 가자. 근데 바나바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 이름 뜻이 뭐예요? 험불하다예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12사도에게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12사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바나바는 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도 잘 되고 누구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에 아주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가 요한이 부족하지만 좀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때 갈라서게 되면서 그럼 마가는 이제 그럼 마가를 누구한테 소개해 줬을까? 12사도 중에서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거야. 네?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마가 요한이 이제 받아섰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12사도의 시각이 아닌 다음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듣지 않았다면 사도들 중에 직접 듣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받아서 이제 마가 요한이 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한참 선교 여행 중이었던 이 사람인데 물론 이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부에 어느 정도 해당하긴 하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바울은 좀 부족하다. 다음에 좀 쓰자. 그랬던 마가 요한이 뭐야?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거고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그 뒤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그런데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바나바가 더 탁월하고 바울은 좀 사람이 못됐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다른 거죠. 쓰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마가 요한 같은 경우도 이 선교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맡고 이런 상황을 봤으면 실은 복음서를 얼른 썼어야 될 것 같은데 55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 년이에요? 적어도 22년 이상. 이게 AD 55년이니까 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은 연도가 BC 4년이에요. BC 4년.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이 서기 2025년이 아니라 적어도 2024년이 아니라 2028년 이상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AD 55년이니까 22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6년이 지난 거예요. 네? 이 당시에는요. 보통 40대들 남자들 40대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환갑잔치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환갑잔치 했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환갑잔치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환갑잔치를 했어. 60에 환갑잔치를 했어요. 저 7년 있으면 환갑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갑잔치 하면 욕먹죠. 사람 부르면 자기 밥상은 몰라도 잔치한답시고 이제 막 오라고 그러면 이제 뭘 환갑을 갖고 잔치를 하냐고 이제 이럴 정도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40의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4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2년, 26년이 지나도록 한 세대가 지나도록 복음서를 안 썼다? 거의 지금 마가니 얼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도 복음서를 안 썼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음서를 예수님 돌아가시는 하지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라도 잊어버릴까봐 빨리 써야 마땅한데 서신서를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쓰도록 왜 복음서를 이렇게 늦게 쓰여졌을까요? 정신 없어서. 응? 정신 없어서.
정신없어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컴퓨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전도하기 바쁜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야. 네. 전도하려면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이 서신서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 건 교회의 그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언인 줄 썼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또 빌립보서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어떤 탄생부터 그런 얘기들이 이 서신서에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칠 때 어쨌든 예수의 말씀이 키인데, 핵심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 저희 다른 복음서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복음서, 예, 아주 예리한. 예. 다른 이것보다 더 먼저 복음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큐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공간 복음서로 같은 관점 갖고 썼다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셋이 모여서 썼을까요? 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많은 거죠? 뭔가 어떤 공통의 책이 있었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세 복음서는.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추정만 됐지, 네, 한 장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 겹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도 같은 맥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텍스트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우세한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관점이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이때 나왔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 제자들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분명 텍스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텍스트가 생각보다 그 큐복음서도 있었다면 좀 직접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직접 쓸만한데 너무 늦게 썼다는 거죠. 적어도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예, 제자니까 그 시급성도 알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마태는, 요한 같은 경우는 AD 90년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100세 이상 살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0세면 아주 놀라운데 그때 100세면 아주, 예, 어마어마하고 많이 산 거죠. 그럼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제일 늦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모으느라고 방대한 자료를 모으느라고 모으고, 야, 예수님 말씀인데 제대로 써야지. 네? 자, 여러분 추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늦게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권능을 받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네? 마지막으로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걸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제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인 거죠. 그럼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네? 적어도 우리 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뭐 보겠네? 그랬던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 지나고 돌아가시고 22년, 26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여기 사람 중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재림할 건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피지컬리 직접 보는 어떤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교회를 전도하다 보니까, 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사도들은 열심히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서신서에 보면 나오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주로
교회가 평안해서 썼어요? 어려워서 썼어요? 사이가 좋아서 썼어요? 싸우고 앉아 있어서 썼어요?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운다 안 싸운다? 교회도 싸운다. 많이 싸운다. 네. 그거는 뭐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쓰다 보니까 느낀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이 분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걸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 또 예수님도 늦게 오시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뭐부터 가르쳐야겠다. 복음부터 차례차례 ABCD를 다시 가르쳐야겠다.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거라는 거야. 네? 교회의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면서 불이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 같은 뷰포인트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뭐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연대에 따라서 사건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 위주로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네. 그래서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써요. 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교회 상황을 가장 많이 본 누구? 사도 요한은 별걸 다 본 이거 다 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사도 요한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싸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갈등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이거 보세요. 교리가 어떤 교리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고린도 교회는 뭐가 지금 이슈예요? 종말론. 네? 에베소 교회는 뭐가 이슈예요? 뭐가 교회냐? 교회가 이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게 구원에 대한 이슈,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적인 갈등도 있지만 교회의 갈등의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뭐에 따른 갈등? 교리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신학적인 정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에 이 교리적인 갈등이 많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교리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황희정 목사님 때 그때 이제 황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당장 천주교가 이단이지 왜 이단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숭배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실에서 천주교 교리가 진짜 그게 있는지, 저도 천주교 교리 처음 봤습니다. 천주교 교리서가 기본적인 베이직 교리서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 이만한 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다 살펴봤어요. 천주교 교리 중에 마리아 숭배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혹여라도 어떤 그런 좀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마리아 숭배 이런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있는지, 교리적으로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냥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묵주 돌리고 마리아 상 있으면 뽀뽀하고 그냥 성물 있으면 만지고 막 이제 그런 거는 있어도 교리적으로는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해할 만한 이단적인 요소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만 있습니까? 말했죠. 우리 한국은 어떤 종교가 오든지 뭐가 붙어 있다고요? 무속신, 샤먼이 붙어 있다고요. 샤먼 유교, 샤먼 불교, 샤먼 기독교,
예수 믿으면서도 재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요. 오늘 재수 못 붙었다 그러고 뭐 날짜 잘못 잡았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수가 있다 없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의 구원 교리와 섭리 교리에 재수가 있다 없다가 여러분 누가 밥맛 없어도요 밥맛 없다 그러셔야지 재수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이잖아요, 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많아요. 천주교 우리 또 이제 세례 그때 우리 성만찬 하는데 또 이제 왜 세례 안 받은 애들한테 또 성만찬 이걸 또 돌리냐 그래 누가 또 이 제기를 하시고. 근데 PCA의 교리 미국 장로교 교리에 그걸 원하는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 저도 어렸을 때도 이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세례 안 받았다고 이것도 못 먹게 하고 지들끼리만 먹는데 그것도 참 기분 나쁘더라고. 먹는 거 갖고 그러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 그리고 또 내 아들이 컸는데 이제 하는데 내 아들 세례 안 받았다고 안 주는데 그것도 꼴 보기 싫더라고. 근데 뭐 그렇다니까 이제 뭐라고 말은 못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례 받았다고 그때 뭐 세례 받으면 뭐 신앙 이래 가지고 받을 만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요. 이제 동의가 되는 분이 있고 이제 목사님은 뭘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속으로는 다 정죄하고 또 막 이제 딴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있죠. 이거를 갈등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문제 속에서 바울은 바로 불을 끄는데 서신서 썼지만 이제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교리적인 활동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철저히 인간이셔야 돼요. 왜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실하시니까 누구셔야 돼요? 인간이셔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엔 죄가 있으니까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걸 신학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긴 해도 교회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이 교리적인 정리를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아주 귀하게 보는 이유가 복음서 속에서 교리적인 정리. 여러분 성경개관 우리가 하고 그 교리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전에 저 세례 받을 때는 세례집이 아예 이렇게 있었어요. 세례 공부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 보고 어디서 문제가 날지 몰라. 어떤 질문을 장로님 목사님 할지 몰라. 그 책을 달달달달 외웠다고요. 어떤 중요한 거는 문장을 통째로 외웠다고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제가 3장짜리 주고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 3장도 안 봐. 3장도 안 봐가지고 대답도 못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실은 교리 공부예요. 옛날에 공과 공부라고 그랬죠. 그게 대부분 교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 봤기 때문에 교리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교리 교육은 딴 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별로 말씀들을 모으는 게 교리 공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신성이시다. 인성이 있으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또 쫙 그 주제별로 카테고리화된 그 말씀도 다 모은 게 그걸 통해서 성경 그 말씀의 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시고 인성이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같이 하셨고 삼위일체시고 그걸 한 문장 정리한 그게 교리예요. 근데 교리로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왜 이걸 가르치고 있냐? 교리 한 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해를 못 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책이 신학책인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게 그게 이제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테올로지라고 하는 건데 그 신학을 그래서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 공부와 신학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계속 뭐 때문에 뭘로 부딪힌다고요? 교리 문제로 부딪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로고 보면, 이 새로 만든 교회 로고 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 때 그거 붙여달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십자가를 왜 그 건물에 안 붙였냐? 이제 교회 상징가 어떤 심발릭한 거에는 반드시 상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닝이 있어야 돼. 왜 십자가를 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붙어 있어. 우리가 교회 그 영화 변호사 송강호 씨가 했던 영화 변호사 보셨어요? 저도 안 보고 그냥 맨 마지막에 짤만 봤는데 거기 그거 있잖아요. 이제 안기부 부장을 이제 세워놓고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걸 시켰냐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안기부장이 이제 안 시켰다고 막 뻥치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이걸 왜 했냐? 그러면 내가 그때는 각하라고 그러죠. 각하. 네, 각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근데 각하라고도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안기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라 그래요. 국가. 자꾸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걸 갖다가 국가가 원했다고. 아니 당신이 말한 국가가 누구냐고 이제 송강호 변호사가 딱 그 변호사 분한 송강호 이제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얘기하는 국가가 도대체 누구냐? 거기서 이제 그 안기부장 바로 화를 내죠. 몰라서 그래. 각하가 국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확 빵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국민이 국가입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국민이 국가입니다. 뭐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요. 네. 국민이 국가지. 왜 대통령이 국가냐는 거예요. 국민이 국가지. 이제 우리가 교회는 그랬을 때 아름다운 교회는 그랬을 때 어떨 때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은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본당은 그래 맞는 거지. 교회는 그럼 실은 미닝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제가 책도 썼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사람이 교회죠.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떨어뜨리는 이유거든요. 근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오해하면 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풀타임 갔던 교회에서 그때는 우리 이런 거 참 귀했잖아요. 이거 지금 70인치가 60인치인가 80인치가 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싸지만 그때는 스크린 있잖아요. 옛날에 스크린 OHP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크린도 비쌌어요. 네? 스크린 하나 이제 본당 큰데 꽉 채우는 스크린 하려면 막 100만 원 주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스크린 2개를 이제 양쪽에 딱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체 채운다고 다 내려오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그걸 치우다가 툭 친 거예요. 그 스크린을.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스크린을 그 현수막이죠. 탁 쳤는데 밑에 이 봉이 딱 늘어뜨려지라고 돼 있는 그 나무봉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팍 꺾인 거예요. 서기 장로님이 올라오더니 그 청년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에? 야, 이 교회의 성물을 갖다 지금 청년회장 뺨을 서기장님 뺨을 때린 거예요. 왜 이거? 교회 성물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물. 교회 성물.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한 영혼이 기회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분이 아주 아나무인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아나무인이시 근데 실은. 근데 아니 무슨 청년하고 이거가 무슨 저기가 있다고? 이거 꿈꾸를 또 낸주에 펴보니까 펴져. 더 놀란 건 그 청년이 상처 안 받고 그래도 계속 나왔다는 거, 거기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 장로님 왜 그거 하나 구부러진 거 갖고 무슨 뺨까지 때렸을까요? 그분한테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 교회가 건물인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갔던 팔타임 교회였는데, 에이태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또 사찰 집사님이 교회 이제 청소할 사찰 집사님 아시죠? 제 관리하고 사찰 집사님이 밀대로 딴 본당을 밀대로 닦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걸레로, 물론 거기 교회가 조그맸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거기가 200명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으면 무릎 꿇고 이게 안 되지. 근데 거기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딴 데는 다 저기 하시는데 본당 이제 올라가는 계단부터는요 무릎 꿇고 직접 이렇게 그 옛날 교회 건물 그 도끼다시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지? 아시죠? 반딱반딱 해가지고 뭔지 알죠? 도끼다시 알아요? 몰라요. 모른 척하는 사람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외에는 본당문을 잠궈 놓으셔. 예배 시간만 들어가야 된다고. 집사님 우리 저희 찬양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이씨 그럼 열어주세요. 우리 찬양 연습하러 간다는데 에이 그럼 열어주고 막 그러세요. 왜 그러는 거야? 교회 건물 자꾸 써야지. 뭐 수요일날 외에는 닫아놓고 주일날 외에는 닫아놓고, 못 들어가기도 못하고. 성막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한테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니까 건물을 하나 뭐 페인트를 칠하건 말건 뭐 좋은 걸로 하건 말건 상관없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물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리더십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각하처럼 담임 목사가 교회고 목회자가 교회고 이 당회가 교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새 가족한테 잘해야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리더십이 뭘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교회는 리더십이 교회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고 이제 목회자가 교회고 당회가 교회고 이제 이런 사람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진짜 몇 년 전인데 오래전인데 황목산 계실 때인데 그때 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참 그런 거 잘하는데 이제 집회가 이렇게 쭉 있었으면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쉬거나 이제 우리 그런 거 잘하고 되게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한국 교회는 어림도 없거든요. 뭐 새벽 예배 쉰다는 게 요즘 다르지만 근데 해가 토요 새벽 예배를 쉬었어요. 그날 집회가 있어서 가지고 토요일 날 쉬었는데 한 권사님이 생전 안 나오시다가 생전 안 나오시던 분들이 꼭 광고 못 듣고 언제 와요? 꼭 쉬는 날 와. 쉬는 날. 네.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그날 오셨어. 네, 그날 오셨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당회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분 계셨거든요. 새벽에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직 안 왔어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왔거든요. 한 5시인가 6시인가 됐는데 이제 와 보니까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열어드렸더니 권사님 들어오시자마자 막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막 실은 뭐 더만 말도 막 하셨거든요. 막 왜 사람이 안 보이냐 그랬는데 실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고 아주 센 말로 얘기하셨어요. 네. 한 저기도 안 보여 그러면서 막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당회 장로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 보내주셨나 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XX가 하나 없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권사님 보내주셨나 봐요.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그 장로님이 대답 잘하신 거죠. 네? 교회가 리더십이 교회고 누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다 교회인 거죠. 네? 여기서 보세요. 교회론 때문에 문제 생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또 목회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목회에 대해서 목회는 이런 거 목회로는 뭐예요? 목사가 이래야 된다 이런 거 목사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다수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조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많은 목회론 중에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목회론 중에 목사는
험불해야 된다. 저처럼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예. 목사는 험불해야 된다. 또 그 험불을 갖다 또 뭘로 연결시켜요? 목사는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 사는 순간 시끄러지는 교회 많았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제가 있었던 LA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산 집이 뭐 얼마네 이걸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100만 불짜리 집 살아도 되지만 목사는 이제 50만 불 이상 집 사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갖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LA가 시끌시끌하고 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을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도 미장을 떠드니까 제가 알지. 제가 그 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집을 사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고 저한테까지 들려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교회 남의 교회 뭐 다 어느 목사가 집을 샀대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들의 목표로는 뭐예요? 목사는 절대 가난해야 된다. 예? 또 이렇게 우리 나 샌프란시스코에 간 우리 목사님 신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년 됐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인사하면서 목사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 그 얘기를 하는 몇 년 만에 목사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린다고. 굳이 또 그 말을 할 건 또 뭐야 그 말을 그냥 말고 넘어가지. 참 그 센스는 어디다 발라먹은 건지 도대체. 네? 그러니까 뭐 자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다 여러분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도 성도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와닿는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다 나름대로 있다고요. 그걸 건강하게 잘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교회는 기도만 하는 교회예요? 곳이에요?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마치 선교 단체처럼 선교 열심히 있는 분들 참 희한한 게 교회에서 제일 귀하고 없는 게 실은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교사하시는 분들, 목장지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없거든요. 예, 제일 없는데, 근데 또 요 분들이 또 맡으면 일단 제일 쎄 또. 희한한 게. 왜냐면 교사하고 선교는 특히 교사 선교 같은 경우는 이게 매주 해야 되고 또 선교 같은 경우는 가면 엄청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일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없으면 단기 선교 갈 생각 못 하거든요. 선교 위원회도 발을 안 들여놓거든요. 이분들이 열심히 있는 거 틀림없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또 기도 세. 예. 웬만하면 그들을 바꿀 수 없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요거를 주장하는 게 강해.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이 존경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당연인데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존경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이 장로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다 이제 뭐 들을 만큼 성도들 이렇게 다 존경하는데 어느 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뭐 이렇게 당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부목사님 시절에 요 장로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게 스무스하게 이제 풀릴 것 같은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시지, 존경도 받지.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 분이 살짝 얘기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 전에 장로님 제가 생각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요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한 말씀 먼저 하시면 이게 쉽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 이제 정치를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헌금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은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 있기는. 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몰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이분 되도록이면 의견을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당받았다 그 얘기를 김동호 목사님 하시는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 못 받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어느 거에 어떤 거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게 누구나 강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게 강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뭘 강조해요? 기도 안 하면 이거는 참 신앙이 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술 담배 전에 안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하죠. 자기가 마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선교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걸 강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만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기도원이죠. 교회가 교육만 하면 학교죠. 교회가 선교만 하면 선교단체지. 응?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그러는데, 왜 그런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선교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자가 되면 그것이 곧 선교고, 그것이 곧 예배고, 그것이 곧 교회가 되거든요. 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미셔널 철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선교 안 해도 이 베스페이지에서 교회답게 살면 그 자체가 선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디에요? 뭐 파나마든 어디든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면 그것이 곧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기도고,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셔널 처치 개념이 생기게 된 이유예요. 이걸 자꾸 뭐 기도 따로, 뭐 따로, 뭐 선교 따로 이걸 종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정합한 것이 미셔널 설치라는 개념이거든요. 미셔널이라는 게 선교적인 것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실은 미셔널이라는 뜻 자체는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션 그랬을 때는 사명이고 어떤 보내고 그러니까 선교 자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보냄받았다는 그게 미셔널이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도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사도의 핵심, 성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미션 처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리에 대한 오해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 세움을 꼭 하는 이유가 제자 훈련도 우리가 제자 세움이라고 그러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다 강조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게 방금 우리 서 목사님 보고 가셨지만, 서 목사님 우리 셋 있었을 때 이제 누가 이렇게 초청해요. 이제 목사님 언제 와주세요. 저희 셋한테 초청해. 저희가 셋 있는 단톡방에다 이제 언제 누가 초청하셨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딱 주소까지 딱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요. 서 목사님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 날짜보다 앞서가가지고 왜 안 오지?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 다 왔는데 안 오는 거에서 전화하면 오늘이었어요? 이제 자기 내일인 줄 알았다고, 본인 난독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요, 참 희한하죠? 분명히 그 자리에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다 해석이 달라. 똑같이 듣고도 해석이 달라. 다 어떻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네? 지난주에 부흥강사 오셨잖아요. 저기 우리 KPM 광단기로 왔잖아요. 제가 행정이니까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통화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강사 왔을 때 식사 대접을 여기서 그냥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 목사님도 그냥 여기서 하겠거니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김 목사님 저를 얘기하는 중에 저한테 분명히 식당에서 모시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스피커폰으로 놓고 이제 저한테 통화하셨는데 옆에 사모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제 교회 한국에서 뭐 물건 우리 교회 선물 가져올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걸 물건이 많아서 이제 목사님 아들 그 한석이한테도 하나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넷이서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제가 다 받았는데 목사님 아들 걸 제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석이가 저한테 아직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내가 직접 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방에서 직접 줬대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거기 우리 CCTV가 있거든요. 거기 CCTV 돌려볼까요? 근데 돌려보기 전에 이제 제가 그걸 받으면 반드시 그걸 놔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행정실에 놓거든요. 행정실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갖다 놨는데 저는 전혀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게 자기 중심적인 착각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들었다고 믿고 안 들었다고 믿고 받았다고 믿고 여러분 그거 조그만 것도 박스 이렇게 무거워요. 제가 아마 들지도 못하고 발로 차면서 하면 했을 거예요.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건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근데 제가 진짜 요만큼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발로 찼던 기억도 안 나고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새는 잘 안 우겨요. 옛날에 제가 아니라고 나 안 받았다고 막 우겼는데 요새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줬어요 그러면 그래 무조건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일단은 저를 못 믿으니까 이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대로 믿는 이러한 교리적인 착각과 잘못된 부점을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기도, 말씀, 선교, 교육. 근데 그게 또 전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교육에 열정이 있어야 누군가 또 교육을 하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 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하트가 있으면 그분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입을 닫아야 돼요. 열심히만 해야 돼. 그러면 다 평화롭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교사 안 하냐고 그렇게 다 다니면 어때요? 이제부터 교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면 선교 열심히 하고 뭘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왜 선교 연구 안 하냐고 막 이런 것도 두스지고 다니면 이게 또 이 교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팔이겠냐? 다 얼굴이겠냐? 다 입이겠냐?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건강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교리적인 문제, 특별히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 교회 밖에서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수가 주님이라는데,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대응을, 그러니까 신학은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 교리는 신학은 밖으로부터 공격 때문에 생겼어요. 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이 신학도 생기고 교리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이시고 인성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으니까 그것도 밖에서 공격이 오니까 그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여태까지 한국 이단 중에서 신치한지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이단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아예 해요. 주로 이제 건강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보내는데, 침례교 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가 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계획해요. 안수입사가 될 때까지. 이제 5년 열심히 하면 안수입사 반드시 되거든. 네?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안수입사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입사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도 7년 있어야 장로 후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 3년 또 열심히 하면 장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그 10명 장로 중에서 이제 한 장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개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 내고 다니고. 그러면 네. 그 사람은 이단이긴 하지만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뭐 단독문자도 아닌데 네. 왜 교회에 가서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게 추수고 이제 그걸 할수록 이제 계급도 올라가고
리더십을 그 사람도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목사도 만들어요. 그 신학교에 파송을 해요. 신대원에 보내가지고 3년 지나고 목사 안수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까지 가가지고 담임 목사까지 돼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지?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 사명이라 생각해요. 또 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과대표가 돼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고. 네? 아주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일부러 또 잘생긴 애, 이쁜 애 위주로 보낸대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람은 또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네? 근데 개목사님도 그 한남대학교에서 실제로 경험하셨대요. 실제로. 네. 학과 한 애가 잘생긴 애가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과대표까지 했는데 얘가 딱 2년 있다가 군대를 가는 거야. 그것도 다 계획됐다는 거야. 2년 그렇게 잘하고 잘생긴 남자애가 그냥 잘하다가 2년 있다 군대 가니까 그 오빠 언제 제대했냐고 막 목매고 막 사모하고 딱 제대하니까 오빠 왔어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딱 그 교회로 가고 막 이런 게 아주 전력.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제는 이제 신천지가 소문이 나니까 성경 공부를 또 이제 해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 공부 잘하시는 목사님들 걸 착취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먹히는지 아예 연구를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이단인데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뭐 이단 대응법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잘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 분별하려면 잘 듣고서 맨 마지막 걸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그 강다니엘 목사라는 사람 진짜 제가 듣기도 깜빡 넘어갈 만큼 너무 내용이 좋은 건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상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알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러면 가지도 마세요. 네, 그런 명함 이렇게 써 있거나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적인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대처하려면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동성애 왜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두 쪽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동성애자 숫자가 적진 않더라고. 11%더라고. 저는 10% 이하로 생각했는데 11%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데,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그 11%가 사실적인 숫자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지금 교사잖아요. 학교 교사. 지금 트럼프 되기 전까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고등학생 애가 나 좀 성전환 수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모가 얘기 못 하게 돼. 법적으로. 얘를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사 교육 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 딸이 아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면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모든 선생님들이 제 딸 이상하게 보더래요. 당연히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 그 이슈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해받는 사람들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개신교. 네, 교회밖에 없어요. 동성애 이슈 때문에 막 싸우고 물론 파당 이런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단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중세 때 왕하고 싸웠잖아요. 왕하고 교황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정치에 아주 탁월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아예 대응 방안이 있어요. CIA만큼 그 정보력이 천주교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루머기도 하지만 사실일 것 같아. 진짜. 왜냐면 그래서 천주교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교리를 바꾸진 않지만 반드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뛰어들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인권, 교황 바오로 2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방향이 완전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위주가 아니라 사회 참여적인 천주교 이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드가 그러면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피해보는 데는 딱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개신교 외에는 지금 PCUS에도 그랬죠. 이번엔 감리교도 지금 UMC 지금 이번에 갈라섰죠. 교회만 피해보고 있어요. 예, 동성 이슈 때문에. 그 이슈 하나 때문에 그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여자 남자에 대한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PCUS가 거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PCUS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노예별로 자유를 줬어요. 네. PCUS 자체는 똑같이 동참했습니다. 근데 PCUS는 이제 노예까지도 폴스하진 않아요. 노예는 그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투표해서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 그 노예는 그걸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 노예를 가입을 한 거예요. 어떤 노예? 찬성 반대. 반대죠. 반대. 네. 그러니까 미국 노예에 있었다가 그 노예가 찬성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반대하는 노예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11%는요 멈추지 않아요. 이 11%는 90%는 항상 보면 이 좀 왼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 응?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싸워요. 계속 뭔가를 해. 계속 뭔가 법안 올리고 뭔가를 만들고 멈추지 않아. 말했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 그거 법안 교과서에 동성애 교육을 넣냐 마냐 그걸 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남침례교단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막 돈 모아가지고 교회가 돈 모았는데 한 200만 불 모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200만 불 모았으면 진짜 많이 모은 거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 한 사람이 그냥 800만 불 도내잖아요. 한 사람이 800만 불. 100% 네?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이제 그 동성애 반대 그거에 대한 비행기 한 번 비행기 그 있잖아요. 비행기 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구름으로 그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번 법안 X 해야 된다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800만 불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냐? 하늘을 그걸 또 도배를 하더라고. 하늘을 막 구름으로 도배를 하더라고 막. 네? 근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때는 캘리포니아가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졌죠. 왜냐면 한 사람이 800만 불 도내셨는데 뭐 그 사람들은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남는 방법은요. 이렇게 다 티켓 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1년 예산 300만 불이에요. 예? 안젤리나 졸리가 한 번 홍보만 800만 불이라니까. 예? 이게 돈 싸움으로 뭔 싸움으로 숫싸움으로 이게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이겠어요. 우리가 뭐 해요. 건강한 교리를 갖고 건강하게 우리가 무장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뒤에서 잠잠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뭐래? 아빠 남자도 좋다? 막 그 농담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딸은 다행히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 좋아한다고 수시로 바뀌는데 이제 누구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제 아내가 뭐랬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바람피 그래서 클린턴 또 누구예요? 트럼프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신뢰를 안 주는 이유가 이제 둘 다 이제 그런 어페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아내가 요새 뭐라 하냐면 이제는 어페어하는 사람이 더 그래도 이뻐 보인다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바람을 피더라도 남자가 피는 게 그래도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꺼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셨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11%가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 툭툭 난 남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다. 아마 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는 적지 않은 수예요. 전체 인구의 11%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90%잖아요. 90%를 제껴놓는 법안이 지금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럼 90%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과 이런 교리에 대한 확실한 이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한 가정만 있어도 그 도시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 지났어요? 언제 이렇게 지났지? 나 30 끝났는데. 예, 잠깐 쉬겠습니다.